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하루 높이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또 그분의 거룩하심과 구별되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그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아마 우리는 내 스스로를 다른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설명하겠죠. 우리를 그렇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범위 안에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우리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을 소개하지 않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네.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면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했을까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생활을 할 때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도 다 신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여기에 애굽만 있는 게 아니죠. 블레셋과 다른 민족들에게도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신들의 이
신분과 생활은 어떻죠? 노예의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아무리 이 조상 대대로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이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짓눌려 있고 여기 애굽 땅에는 이미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민족에게 알려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 우상 신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 존재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뭐가 존재하죠? 우상 숭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도 신이 존재해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게 스스로 생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근원을 찾아가면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뭐 짠하고 나타나는 게 없죠. 지금도 우리가 뭐 과학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울 때도 진화론을 배우지만 이 진화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인데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해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우상에 절하라고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양한 신들 속에서 우리도 혼란을 충분히 겪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에는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렇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을 먼저 잃기도 하고 아내를 먼저 잃기도 하고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정말 갖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막 겹쳐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헌신하는데 왜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게 없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외에 그 어느 것에도 두지 않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그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연을 보면 자연의 섭리 때문에 신이 존재하게끔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거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도 태양을 숭배하죠. 일본에 가면 일본은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물이 흐르면 그 안에 물신이 있는 거고, 쥐가 지나가면 쥐가 신인 거고, 개미가 지나가면 개미도 신인 거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 신인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자신을 알리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와 그 이상의 많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 의지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신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입니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뭐가 문제예요?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말로 전달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연은요,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만물, 이 자연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풍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특정 그룹의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계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창조는 바로 이 일반 계시의 주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늘 말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6일 동안 창조되는데 이것이 이제 6일이 쌍이 돼 가지고 엮여져 있습니다.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과 이거를 다루시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밤에 어둠, 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셔서 구분하시죠. 하늘의 궁창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래의 물의 경계를 만드셔서 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늘의 물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구름기둥이 모여서 비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 속에 빛과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낮과 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트에 속한 날들을 살펴보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세트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별, 나무, 산, 새,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지금까지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엿새 이래로 창조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의가 그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뭘 해야 되죠? 바로 선교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 계시보다 더 큰 계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이 일을 성취하셨는데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는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에요. 내용 면에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요약해서 집약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다른 기적이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이걸 묵상하고 우리 마음 깊숙이 이 말씀이 우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꿈틀꿈틀거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면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오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는 장소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특별 계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빛은 선하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 막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않도록 막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은 한 인격이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특별 계시를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이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말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자마다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당사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는 길도 막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특별 계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많이 압박감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너가 말하는 거는 거짓 예언이야. 이렇게 막 핍박하는데 근데 어때요? 이 내면에서부터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말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특별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계시, 곧 이 두 빛이 서로 만나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으로 계시하기도 하시고 특별하게 계시하기도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속에 이 특별 계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오직 성도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창조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긴 해요, 모양으로. 그런데 뭘 못해요?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로 이 인간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가장 큰 빛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가운데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냥 생겼어요. 근데 인간아 생겨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더 큰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 빛을 발산해서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다른 것이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이 전반적인 이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증거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을 말씀으로 비춰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 별, 그 밖에 모든 이 창조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한 만물이 아까 어떻다 그랬죠? 선하다라고 했어요. 선하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온지 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오직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불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특별 계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케 하는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에서 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성도 삼으시고 또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신 이유는 일반 계시처럼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코로나